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리뷰가가 우리 찬양을 한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찬양을 하면서 물론 다른 기관들도 다 열심으로 다 잘하고 다 하셨어요. 꼭 뭐 리뷰가만 잘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조금 낫다 이 말이죠. 잘하셨는데 그래도 아마 다 여러분들이 리뷰가 찬양할 때 참 귀하다,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그렇게 변장을 잘하셔서 그 나라 백성처럼 만들었는지, 걸음걸이도 그 나라 백성처럼, 일본 사람처럼, 또 중동 사람처럼, 또 이집트의 사람처럼 어떻게 그렇게 다 변장을 잘하시고,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이요 어디 선교를 가도 다 잘 적응한답니다. 다 잘 적응하고요, 먹는 것도요 우리는 참 없이도 살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없이도 살고요, 또 참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리브가가 찬양한 그곳에 메시지가 있다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의 그 사도 바울이 우리를 경계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계하는 것에 우리가 다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엉터리로 마무리하고 참 마무리가 어렵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곳곳에 보게 합니다. 경기하는 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야구의 경기에 있어서 보면요, 우리 선발 투수가 잘 던졌는데 8회까지 잘 던져서 그냥 점수 한 점도 주지 않고, 또 타자들은 잘 때려주어서 거의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 투수가 딱 올라와가지고 홈런 한 방에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패전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어느 때는 보곤 합니다. 우리가 전에 그 김병현이라고 하는 한국 선수가 다이아몬드 백스에 아리조나 거기에 마무리 투수로 있을 때에 잘하다가 월드 시리즈에서 두 게임을 사실은 다 이겨놓은 거를 두 게임을 그냥 완전히 마무리 투수가 잘못 던져가지고 다 말아먹었어요. 그래도 나중에 그 7차전에서는 다 투수들이, 아주 잘하는 투수들이 나와서 승리로 이끌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마무리 투수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도 지금 다저스의 그래도 이번에 내셔널 리그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이유 중에 하나는 투수들도 그렇게 뭐 온전치 못하고 타자도 그렇게 온전치 못했는데 그래도 켄리 젠슨이라고 하는 그 마무리 투수가 참 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가지고 그 마무리 투수가 잘해서 게임을 상당히 오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투수가요 그 연봉도 상당합니다. 켄리 젠슨 같은 사람은 연봉이 1년에 1,500만 불을 받습니다. 한번 게임 나와가지고는 뭐 어느 때는 10개 던지기도 하고 20개 던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볼 던지는 것이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마무리 투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우리가 마무리가 잘 돼야 됩니다. 마무리가, 이 꽃이 그 하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왔는데 꽃을 피우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참 비극적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선교에 대한 열정입니다. 선교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그 선교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였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성찬 예식을 함께 하면서도 그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떡과 살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주의 죽으심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2년 동안 그 가운데에, 그 생애 가운데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생애 가운데서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꽃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앞에 다 그것을 누렸던 사람인데, 그것은 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그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 없었던 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꽃을 피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2년 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그 가운데 꽃이 피어진 것을 각 지역에 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모든 것들을, 꽃을 피우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교의 보고가 오늘 14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14장은 우리가 2년여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가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힘든 시간들도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그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 새는 울었나 보다. 그런 것처럼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우리가 모진 고난도 함께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애 가운데 우리가 많은 고난도 있고 힘든 것들도 있고 그러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에 대한 그 열정으로 인하여 꽃이 피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라고 하면 우리가 세 가지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 받은, 그 오늘 유아 세례를 한 것처럼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우리가 고백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 모든 것들을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표현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슨 세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가 육신의 어떤 술 취하지 말고 육신의 삶으로 따라가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고난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함께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그 삶을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의 삶의 그 가운데서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어떻게 죽을 뻔하였냐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40대를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데 39대를 맞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5번이나 맞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또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동족의 위험과, 또 이방인들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이방인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적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51 정도 됐을 때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2년 동안 자비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까?
물론 사명자는 그 가운데 상급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그래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꽃을 피워서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때로는 고난받고 힘든 모든 것들 속에서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때로는 매를 맞으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늘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의 삶이 참 단순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리는 우리가 구원받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러한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확신이 있으시지요?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되잖아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오늘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참 불편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때로는 그 모든 생존 경쟁에서 힘들어하고 또 자녀를 키우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들이 몸이 연약해지고 다 그러면서도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가면 훨씬 좋은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살려두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의 꽃을 피우라고 그 열정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 영광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요, 십자가의 은혜는 이것은 그저 우리의 삶 속에 조금 잘 살게 하고, 아니 우리가 좀 풍성케 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좀 좋게 보이기 위해서, 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십자가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일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물론 잘 되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많아요. 신명기 28장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고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세계 민족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였지만, 여러분, 그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자가, 우리의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것이 있게 되어져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어느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할 때에 우리가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지요. 예수를 믿으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잘 돼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방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 하나의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을 보면,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내게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양화진에 그곳에 가서 보면 그 선교사님들의 묘역들이 있어요. 정말 그곳에 가면 은혜가 됩니다. 정말 저들이 한 100여 년 전에 한 패밀리가 와가지고, 또 어느 때는 처녀 선교사로, 의사였는데 처녀 선교사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또한 총각 선교사가 함께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첫째로 그 하나의 가정을 이루면서 거기에 아들, 딸을 낳게 되어졌는데 2년 만에 그 남편은 의사인데 병을 치료하다가 감염이 돼가지고 죽게 되어지고, 그곳에 딸을 잃어버리고 자기도 나중에 그 가운데 한국의 뼈를 묻으면서 그의 아들도 나중에는 나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뼈를 묻어서 어느 때는 그 난지 몇 달 안 되는 그 자녀들까지도, 얼마나 여러분 한국에 100년 전 150년 전에 얼마나 한국이 질병도 많고 얼마나 노후하고 그랬었습니까? 그곳에 와가지고 배를 타고 와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죽어가는 저들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한국 땅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함께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빚진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수 믿으라고, 자기를 위해서 믿으라고 하는데 나에게 또 도리어 핍박하고 도리어 나에게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어진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다 그러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핍박했어요. 저희 가정도 그랬었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참 그렇게 그것이 싫어서,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싫어서 굉장히 참 그렇게 힘들게 하였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길로 가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 있었던, 나이지리아에 선교사로 가 있던 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갔더니 이제 강을 건너게 되어지는데, 강을 건너는데 선교사님이랑 같이 건너가는데 원주민들이 갑자기 그 개울을 건너가는 데에 그곳에 그 돌무더기가 그렇게 있는데 큰 돌을 하나씩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 무거운 돌을 뭐하러 들고 가는가 그랬는데요, 자기가 이제 이유를 모르니까 돌을 안 가지고 이제 들어갔더니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그 개울을 건너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건너갈 수가 없는데 그 원주민들은 그 큰 돌을 그냥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지구서. 그러면서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큰 돌덩어리, 제일 큰 돌덩어리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걸 들고 갔더니 물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그렇게 무겁지가 않더래요. 돌이 무겁지가 않고 자기가 떠내려가는 것도 막아지면서 그것이 무난히 그 개울을 건너서 있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선교할 때 그것이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일을 우리는 무겁다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 그것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고린도전서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올려주시면 좋은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속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았던 자들의 모습들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때로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나이가 90세입니다. 90세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모세는 몇 살 때 사명을 받았어요? 80세 때 사명을 감당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뭐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증언이 그 헛된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120살까지 살았는데 그 뒤에 말이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수고했으니 오라 하였을 그때 120살 때에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80이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갈렙은 어떠했어요? 85세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젊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그곳에 내가 가서 그 산지를 개간하겠나이다. 그 열정을 가졌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꽃을 피우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미국의 100명, 다시 말하면 미국에 영향을 끼친 100명 가운데에 그 여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 아마 TV에서 자주 보았을 거예요. 이 외국 채널을 틀으면 그 토크쇼에 자주 나옵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미치냐면 그가 어떤 책을 가지고 딱 소개를 하면요, TV에서 소개를 하면 완전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돈도 방송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돈도 상당히 거부입니다. 미국의 여자로서 아마 제일 거부는 10억 불이 자기 재산이라는 거예요. 10억 불. 별로 안 놀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아주 대단해서 10억 불이면 상당한 돈입니다. 예, 여러분, 10억 달러가 상당한 돈인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그가 방송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의 삶을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 그의 삶이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처음에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나가지고 할머니한테 키움을 받습니다. 그가 9살 때는 그 인척으로부터 어떤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상당히 그가 곤경에 처하기도 하고, 14살 때는 그가 오히려 사생아였던 그가 나중에 아버지도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를 만들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까지 그 티네이저 때, 마약에 술에 모든 것들이 그 젊을 때부터 티네이저 때에 완전히 좋은 색깔보다는 완전히 나쁜 색깔로 모든 것들을 아주 다 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삶을 바꾼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의 삶을 바꾼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열정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비전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서전적인 책을 쓰면서 사명이라고 하는 책에 그가 그렇게 고백하여지는 것이 참 귀합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가 사명이라고 책에 4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이, 자기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축복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사명이라, 나누기 위한 사명이라. 그 말이잖아요. 생명이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 여러분,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상처받고 그 가운데 치유한 것은요, 그 사람들이 보통 상담자가 됩니다. 아파해본 사람이 상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의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또한 사명에서 남보다 설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설레는 것으로 내 개인적으로 하나의 망상에 취해서 나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명이라. 그것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라. 마지막으로 그가 그렇게 고백되어진 것이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어떤 새 누구를 도우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이 부담되는 것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그것은 사명이라 그랬어요. 참 그 삶을 보면서 완전히 쓰레기 같은 삶이 정말 하나의 꽃을 피우는 그 삶으로 변화된 것을 기억하면서 무엇이 그를 가능하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열정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